한쪽은 천사여 한쪽은 악마였다.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으로 유명한 두 여인이 있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그들이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13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회개시켜 성자로 탄생케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라든가 신의 도성과 같은 저서는 여러분도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최대의 사상가로 우리 기독교의 책에는 그의 신학 사상에서 틀이 잡힌 것이다. 그는 모범적인 신학자여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처럼 위대한 신학자, 그처럼 위대한 책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면 늘의 어머니 모니카도 함께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역시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아들을 하루빨리 황제로 세우기 위해 남편을 암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드디어 아들을 황제 위에 앉혔지만 그로 해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네로는 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만다. 아그리피나가 자식을 사랑한 결과는 폭군의 탄생이요 파멸이었다. 보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니카나 아그리피나 똑같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사랑한 모니카는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고 야심적으로 사랑한 아그리피나는 자식도 망치고 자신도 망했다. 같은 어머니이지만 한쪽은 천사여 한쪽은 악마였다 하겠다.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한 마귀가 제안했다. 모조리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입시다. 그러자 의장 마귀가 반대했다.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요. 그러니 그건 안 되고 누구 또 다른 의견 없어? 다른 마귀가 말했다. 잡아다가 매질을 합시다. 의장 마귀는 또 반대를 한다.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쯤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요. 그렇다면 감옥에 쳐넣읍시다.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더 좋아라 할 텐데 그거 되겠소? 좀처럼 그럴싸한 의견이 나오지 않자 나이 많은 노련한 마귀 하나가 말했다. 인간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합시다. 그제야 의장 마귀도 흡족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오? 의장 마귀가 물었다. 늙은 마귀는 능청스럽게 대답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면 봉사하게 하고 사랑도 희생도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되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들은 만장일치로 회의를 끝냈다는 이야기이다. 안 된다. 불을 질러라. 누나라의 북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라고 하는 마을의 원님으로 있었다. 어느 해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제나라 군사가 이 마을에 쳐들어왔다. 들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어 있었다. 저 아까운 곡식을 전부 원수한테 뺏기게 되었구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기 쳐들어오기 전에 내 것, 남의 것 가릴 것 없이 아무나 가서 빨리 걷어오는 게 좋겠다. 그러나 원님은 말렸다. 안 된다. 불을 질러라 하고 원님은 말했다. 전쟁 때이건 평화 시절이건 간에 백성에게 남의 것, 공짜로 가지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고치는 데는 10년으로도 어렵다. 옳은 말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우에는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느니 저런 경우에는 남을 속여도 괜찮다느니 하면서 자기의 그릇됨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독일 리베 교회의 아주 낡은 벽에 있는 돌판에는 작자 이상의 시 한 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의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750년 영국 런던에 아주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가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수 있었으며 그때 지진으로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라운 헨리라는 의사가 그 삶을 붙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자 그 삶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죽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은데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이 무섭습니다. 솔직한 말로 표현하자면 죽는 것 자체는 무섭지 않은데 지옥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친절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형량 만기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감일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데도 마땅치 않은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집은 브로클릴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곳은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에 당신이 나를 영접해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이 나를 영접해주는 표시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그저 지나쳐서 내 갈 곳으로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걱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초조해졌습니다. 모두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내가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조하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무엇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약속.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메가더 장군은 할 수 없이 비율빈이라는 곳에서 후퇴를 합니다. 그때에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비율빈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전세가 호전되어서 2년 후에 그는 비율빈의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우리라 하신 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혼선도 있고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